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라는 말에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야 없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 다 맞지만 결국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전도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유도 뭐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살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연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마귀를 꼭 멸해야만 우리를 구원하나? 사실 맞죠.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그냥 멸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로운 심판, 창조주에게 대적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셔도 되는데 왜 아들이 죽어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으신 것이다. 그냥 멸해버리면 그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심판을, 동일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귀가 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불법자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죄가 없다. 이것은 마귀는 죄 없는 자를 죽였다라는 불법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죄에 대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죄에 대하여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는 이를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이 뭐냐?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이루셨다.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대단한 선지자들이라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예수를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는.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의 피를 마셨고 예수의 살을 먹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대단한 경건 생활은 못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 은혜. 예수는 이를 위하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고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똑바로 본다는 겁니다.
똑바로 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제사장의 힘을 빌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특별히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제사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의지하여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직접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예배, 영원한 제사, 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 그 영원히 효력 있는 그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예수의 영원하신 속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오늘도 잘못을 저질렀냐, 오늘도 죄를 범했냐,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출발부터 지었던 그 원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될 그 자범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다. 은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의지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러한 확실한 분명한 목적,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예수의 능력은 구원을 능히 하십니다. 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은 이제는 이스라엘에 한정된 그러한 은혜가 아닌, 그러한 구별과 택하심이 아닌 이제 만세전부터 택하신 이 인류,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시기 전부터 택하신 그 모든 자들, 온 인류에게 계획하시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준 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증거로 이제는 그의 약속하신 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았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께로 완전히 가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 증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증거다라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부속사,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뜻을 증거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자랑하고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근데 우리는 처음에 기독교에 입교했다. 그때 신앙 고백 차원으로 한 번 말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들을 복음이 없죠. 들을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이 뭐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더니 그 예수 부활하셨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야 될 복음이고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해야 될 예수의 은혜이거늘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없다. 마치 이것은 기본이고 마치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고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똑바로 못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똑바로 못 만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 아버지께서 어떠한 뜻을 세우고 예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성령은 그 뜻을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증거하느냐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이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가리와 우리 얄팍한 간장 종지만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이 크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고 이제 우리는 제자 훈련이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저 지식으로만 그 지식도 예수를 아는 예수의 생애를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셨냐? 병 고치셨다. 귀신 쫓으셨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 예수의 생애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냥 때려박는 역사적으로 AD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있었고 선지자 누구는 뭐 했고 미안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왜 있었냐니까요. 그 선지자들이 그럼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고 누구를 위하여 있었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증거했냐. 오늘 그러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 그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냐. 예수다. 예수. 다윗이 누구를 증거했냐? 10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 이사야가 누구를 고백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그는 우리 무리의 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본 그 예수,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니 그 예수의 뜻과 그 예수의 하신 말씀과 그 예수의 생애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께서 이런 뜻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침례를 주시고 또 얼마 못 가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약속하시더니 진정 성령이 임하였구나. 또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을 보고 예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를 깨달아 이제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고 선지자들도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이 메시지,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자기도 받고 이 백성들도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왔고, 결국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직무가 뭐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뭐냐?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즐기고 잘 놀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행복하게 누려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믿었어. 믿고 난 후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노략질하고 도적질하는 그 마귀 사는 귀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그럼에도 남겨두신 이유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믿음이 딱 생기면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구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자와 대적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몰랐던 자로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라면, 우리와 같은,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우리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또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도 자녀이자 종이자 신부, 또 예수의 제자로 우리와 같은 이 예수의 제자된 모습으로 양육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의 메시지, 마치 유언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살아계시지만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시는 그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분부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늘에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에 대하여 상과 면류관, 아니면 심판과 책망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 제자는 뭐냐? 스승이 한 일을 따라하는, 스승의 말과 스승의 행동과 스승의 세계를 사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하고 예수의 생애를 마침내 우리도 재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삶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더 따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 이러한 삶도 보장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은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은 할 수 없고, 내가 돈은 다 바칠 수 없고, 내 인생 다 쓸 수는 없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퇴근 시간 보장하라. 내 저녁 삶 보장하라. 내 저녁 시간을 보장하라. 가족들과 그런 시간들 보장하라. 이게 무슨 예수의 제자고, 이게 무슨 예수의 노예고, 이게 무슨 예수의 종이고, 이게 무슨 예수의 신부입니까? 특히 예수의 신부는 더더욱이 아니지. 신부를 제쳐두고 내 시간이 어디 있어? 종도 아니지. 종이 주인의 명령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주님과 동행하니 어쩌니 말만 하지 말고, 그 동행이 뭐냐?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출근했고요, 내가 이 시간에는 퇴근했으니까 전화도 꺼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똑같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전하리라. 주여,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주여,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셨고, 주여, 마침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로서, 주여,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주여, 똑같이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생명이 오늘 끝나면 그들의 갈 곳은 비참한 지옥이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칠 탐을 받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기에 주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나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방관하고 방종한다면 주여,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주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주여,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진 자요, 우리도 이 사랑을 만난 자요, 우리도 이 사랑을 안다라는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종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의 신부된 삶의 모습이요. 주여, 이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주여, 예수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강림의 날에 주님의 신부요, 상과 면류관이 있는 자요, 주여, 면류관을 오히려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오니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주여, 오늘도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를 알고 보고 이 땅의 마지막 때 주여, 거짓에 속지 않도록, 미혹에 속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하고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잘못 전하여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망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듣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인가 구원받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온 가족들이 구원받아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는 무너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 성도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승리, 오늘도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여 잘 생각나서 그 말씀에 젖어 살게 도와주시되 주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건 사고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도 마귀 사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부지 중에 사고나거나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를 우리가 속히 전하여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여 반드시 그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